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팔복 강해 중에서 6번째 복,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죄책감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둘째, 대인관계를 망쳐버립니다. 셋째, 과거에 얽매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의 과거를 적어보십시오.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고 자신이 털어버리고 싶은 내용들을 글로 기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종이에 적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기도하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저분한 장롱을 청소하는 것과 같고 어지럽혀진 베란다를 청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 청소력에 관계된 것입니다. 수년간 어두운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일들을 꺼집어내서 구석구석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썩어서 집안 전체에 악취를 풍기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모든 악취도 사라지게 되고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게 됐던 것들이 말끔하게 청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던 그 옷이 장롱 속에 어딘가에 나올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게 장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롱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꺼집어내야 됩니까? 우리의 심리는 온갖 종류의 과거사를 마음속 구석구석에 처박아 두어서 꺼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꺼내면 불편하니까요. 곳곳에 내면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악취가 풍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훌륭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나의 과거를 적어보는 것만 해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팀 페리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서 나오는 요다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세상의 많은 타이탄들도 요다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두려움 극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추상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로서 만들어서 그것에다 각각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서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서 이름과 정의를 붙여보십시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실제적인 죄책감도 있는가 하면 실제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죄책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모두를 빼내서 구별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죄책감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적인 죄책감, 이것은 실제적인 죄책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죄책감을 내면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정직하게 평가합니다.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죄책감과 상상적인 죄책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기록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일을 되살리고 분석할 때는 가혹할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을 두둔하거나 봐주면 안 됩니다. 끝으로 잘못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한 일도 끄집어내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균형 잡힌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글로 적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네, 꼭 글로 적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인 죄책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되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잘못했다면 실제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그 책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감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보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보상할 수 있으면 4배를 갚는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보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삭개오였던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과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혹할이 많지 정직하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상처와 좌절과 상습적인 죄에서 벗어나고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가혹할이 많지 정직해져서 내가 문제였구나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바로 내 탓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오래전 일인데 굳이 들출 필요가 있나? 어쩌다 실수한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누구나 하는 실수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데 뭘 그래, 이렇게 상대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은 사람 앞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이 별것도 아니랄 것 같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거의 그 사람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원하십니다. 셋째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제 3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반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그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책감을 말씀드리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뜸을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실제적인 죄책감, 상상적인 죄책감을 나누어서 실제적인 죄책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상적인 죄책감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신 그 기쁨을 맛보며 하루를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